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5장 11절까지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장 13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낸 시기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20년쯤 되는 얼마 지나지 않은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안에서 영접한 데살로니가는 바울이 3주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한 곳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믿고 그에 합당한 믿음의 행위를 하였으며 사랑에 쓰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가지고 살았다. 데살로니가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게으른 옛 습관과 세상의 음란함을 버리지 못해서 아직도 여린 신앙의 모습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는 성적인 타락이 아주 심했습니다. 마케도니아에서 가장 번영했던 이 데살로니가는 특별히 우상 숭배의 도시요, 굉장히 그 이름을 알리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편지에는 세상 풍조에 대항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인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렇게 권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방인들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신의 몸을 통제하기를 부탁합니다. 새벽이라서 제가 성적인 것에 대해서는 좀 피해가려고 그러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성적인 죄악은 하나님이 창조한 다른 사람을 성적으로 착취한다. 저는 자식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즐거움이나 욕구를 추구하는 단순한 일로 치부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영역의 행동일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는 좀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본질을 향해서 바울이 편지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두 가지 질문에 바울은 오늘 편지를 통해서 답을 내놓습니다. 하나는 이미 죽은 자들, 죽음으로 인해서 사별했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재림 때 어떻게 되냐? 이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궁금증이었습니다. 둘째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 다시 오시냐? 심각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30년 전쯤에 우리 막내 여동생, 딸 넷에 아들 둘, 6남매에서 막내 여동생, 제 둘째 여동생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져서 죽었는데 늦게 발견해서 손도 못 쓰고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있다 죽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같이 죽겠다고 그러는 바람에 너무 그 모든 과정이 힘들었는데 나중에 우리 어머니가 어떤 위로의 말씀을 듣고 우리 막내를 낳아줬냐면 살리든 죽든 하나님 안에서 다시 만날 거니까 하나님 손에 맡기라. 사는 것도 하나님 손에, 죽는 것도 하나님 손에. 그 말씀, 목사님의 권면의 말씀을 듣고 식사를 하기 시작했고 어머님이 그러면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라고 고백하고 바로 숨을 거뒀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편지 서두에서 고린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이제 바울은 그들의 부족한 믿음을 보충해 주기 위하여 오늘의 편지를 쓴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5장 1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을 다시 낭독하길 원합니다. 우리 5장 1절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은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죽은 자들을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한 성경 구절은 여럿이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다니엘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티끌은 아파르, 무덤입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의 영원한 구원이 성취되는 그때에 이미 죽은 자들 가운데서도 많은 자들, 일부 학자들은 모든 자들로 해석하는 성서학자들도 있습니다만 많은 자들이 영혼뿐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부활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한편 이렇게 부활한 자들은 영생의 구원과 영원한 형벌의 부활로 나뉘게 됩니다. 이미 구약에 선포된 복음은 의인과 악인이 함께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영생의 구원에 이르는 이 땅에서의 죽음은 자는 것이고 영원한 형벌의 심판에 이르는 죽음은 이미 하나님과 분리된 죽음이었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으로 죽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솔로몬, 아사, 므낫세 왕들의 죽음을 그 열조와 함께 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약에 와서도 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늦게 오심으로 인하여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회당장의 집으로 가서 심히 떠들고 통곡하는 그들을 보시면 말씀하십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 상황이 우리들의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아들이 죽었는데 그래서 제가 슬피 울고 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아니다. 너희 아들은 지금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잠자던 12살 소녀가 달리다굼 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걷고
음식을 먹습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주 안에서 잠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것도 진리이고, 우리가 삶 속에서 이미 죽음의 자리에 있던 것들이 말씀 앞에서 다시 달리다굼 일어나는 것도 진리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저도 어느 날 집을 구할 때에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 어떻게 하죠? 하고 성경을 보는데, 내가 너희의 그 거처에서 살게 하리라, 머물게 하리라라는 성경의 글자가 큼지막하게 돼가지고 둥실 제 눈앞으로 떠오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어느 날 생전 신경도 쓰지 않던 말씀들이 제 가슴을 찌르고 제 심령에 울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잔다와 죽었다는 말이 극명하게 대조되는 여러 번의 성경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이것이 우리 삶에 일어난 예화라고 한번 생각하고 들어보십시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은 잠자는 줄 압니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갑니다. 예수께서 많이 사랑하고 자주 대화하고 머물렀던 그곳 도착하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예수께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기어 오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메고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배로 동여서 어떤 상처로 인해서, 환난으로 인해서, 어려움으로 인해서, 닥친 문제로 인하여서 혹시 나사로처럼 이미 죽었던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붙들고 다시 걸어 나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복이고 영생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궁금해하던 두 번째 재림의 시기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이미 성경에 선포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주목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때와 기한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권한이요 몫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령의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것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선포하려고 서두를 길게 설명했습니다. 구원은 삼중 구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주님,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내 삶의 주권자로, 통치자로 인정해서 주님,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지만 성령 안에서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전용근 너는 의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칭의라고 신학적으로 표현하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의인이 됩니다. 그 의인이 된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의 역사, 의인의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 말씀에 나오지만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의 반열에 올려놓으셨기 때문에, 영생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영생하는 자로 의인의 반열에 올라가서 믿음의 행위를 하며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화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 위해서 최선의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목적지를 보고 끊임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 말씀에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끊임없이 이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되고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성화되어져 간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얘기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바라본다는 것이고, 그러한 결정을 한 다음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믿음을 받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고, 믿음의 삶, 이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또 다른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 이제는 성령이 내주하셔서 우리와 함께, 주와 함께 사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계속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수고,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이르기까지 두 가지를 함께 하면서 성화되어져 가야 된다. 마지막으로는 영화입니다. 그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실 그 재림의 날, 그날이 오면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과 하나님과 일체가 된 그 천국에서 24장로와 함께 하나님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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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며 그분의 빛이 우리에게 변화된 우리에게 비춰질 때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그분의 빛에 잠기게 됩니다. 빛이 빛들을 노래하게 된다. 저는 이렇게 시를 쓴 적이 있는데 거꾸로 갑니다. 이미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것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압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영화로운 삶입니다. 그 영화로운 삶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서두에 얘기했지만 이 믿는 자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이 지역이, 몸된 교회가, 우리의 나라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한 사람을 자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라. 낮의 자녀로 살아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마음입니다. 낮의 아들, 낮의 자녀는 재림의 소망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 파루시아의 영광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사는 것을 뜻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도둑같이 온다. 이것은 도둑을 드러내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날에 오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서 주를 만나는 그런 기쁨을 맞이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그날까지 산 몫으로 하나님 앞에 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재림의 날 주님을 맞이하는 휴거된 자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과 본질상으로는 똑같습니다. 도둑같이 올 주의 날을 준비하며 사는 삶, 예측하거나 계산하지 않아도 언제 오시든 부끄럽지 않도록 준비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몫입니다. 저는 요새 이렇게 건강이 많이 좀 올해 제가 노인연금 처음으로 받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이 많이 좀 걱정이 될 정도로 이렇게 저를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혈압도 그저께 병원에 가서 쟀는데 제가 135, 145쯤 됐는데 165, 170을 오락가락 하더라고요. 또 시력도 많이 갑자기 나빠졌고 또 가슴을 조이는 증상도 나타나고 요새는 또 물만 먹어도 자주 체합니다. 그 이상한 생각만 들어도 또 체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까지 이렇게 다루시나 준비시키시나 그러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내일 죽어도 저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치열한 삶을 살아왔고 조금 부족해도 그분이 나를 받아주실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보다 이렇게 앞서간다는 것이 아니라 이 몸된 교회 안에서 제가 본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성도들의 상황을 많이 봅니다. 그들의 삶의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 너무 벅찰 텐데 어떻게 믿음 안에서 견디나 그런 모습들, 또 아픈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때와 경륜을 기다리기가 얼마나 힘이 들까. 틀림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인데 정말 그 소망을 붙들고 살고 있는 것은 맞는 것일까. 또 스스로의 문제를 알면서도 스스로 고치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들을 갖고 있는 성도들을 볼 때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주님이 도우실 부분이 있는데 일단 저는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뭘까. 여러 가지로 생각하면서 구별된 삶이라고 어저께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거룩함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죽음이 아니라 잔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영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달리다금, 주님이 통치하는 삶, 준비된 삶,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오늘 결론을 선포합니다. 도둑같이 올 주의 날을 준비하며 사는 삶, 예측하거나 계산하지 않아도 언제 오시든 부끄럽지 않게 준비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그 날을 사시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깨어있는 삶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기도하는 삶이고 은혜를 구하며 사는 삶입니다. 5장 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자여 도우소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이것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도우소서. 돌들이라도 소리치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연약한 자를 도우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이 새벽에 주의 성전에 나와서 성령을 구할 때 응답하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준비된 삶, 준비하며 사는 삶, 구원받은 삶, 성화되어져 가는 삶, 영화로움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고, 하나님이여 결단할 때에 성령이여 도우셔서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굳게 잡아서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연약합니다. 두렵습니다. 부족합니다. 아픕니다. 하나님, 구원만 하나 시키고 전능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내 삶이 부유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니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을 허락하시니 하나님의 내 잔이 넘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때문에 기쁜 하루,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 말씀 때문에 영생을 사는 하루,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깨어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자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영생이 허락됐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십니다.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깨어 살라고 요구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냐.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갖고 온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칩니다. 주여